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말씀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 이것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어려서부터 익숙하게 들었던 비유를 하나 이렇게 듣게 됐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혹시 못 들어본 분은 안 계시죠? 예, 인형극으로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이 방법으로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었을 터인데,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좀 무섭고 두렵고 놀래고 그렇게 했습니까? 안 놀랬군요. 예, 안 놀래신 것은 여러분들이 부자가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부자였으면 엄청 놀래고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야 될 텐데, 여러분들이 부자가 아니니까 지금 놀래질 않는데, 놀래야 될 때 놀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 주일학교 때 인형극이나 이런 거 하면은 굉장히 무섭게 이렇게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막 지옥 가서 막 그냥 불이 활활 꺼지지 않는 불에서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막 제발 물 좀 이렇게 달라고 막 리얼하게 그렇게 선극도 하고 그랬었는데, 오늘 이야기는 그 천국과 지옥을 가르쳐 주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의도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의도의 말씀은 그런 말씀은 아니고, 오늘 이야기는 지난주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고 하면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 땅에 있는 재물을 가지고 이 땅에서 친구를 사겨라. 그러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는 법은 없다라고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비유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앞날을 위하여 오늘을 참고, 오늘을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앞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재물들을 나를 위해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오늘 말씀은 이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니까 누가 비웃었죠? 누가? 지난주에, 오늘 말씀 말고 지난주에 누가 비웃었냐면 바리새인들이 아이고 무슨 소리야 하면서 이제 비웃었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에게 오늘 비유의 말씀을 준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그러니까 오늘 비유의 말씀의 포인트는 누구에게 있느냐고 하면은 부자에게 있는 거예요. 부자. 지금 부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연결하는 성경 구절이 18절 말씀이에요. 18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8절 시작. 무릇 자기 할 일을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아멘. 이 좀 이상하네요. 앞에 부분은 제자들에게 앞날을 대비해서 살고 이 땅의 물질에 매여서는 안 된다 가르쳐줬고, 오늘 부자의 비유는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의 기득권자들, 그 당시에 형편이 나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이 땅의 연락과 이 땅에서의 만족을 추구하고 살면은 오는 세상에는 하나님 앞에서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중간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고 하면은, 간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가 있고 그 간음한 여인에게 장가드는 사람도 간음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게 전혀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생뚱맞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왜 그렇게 이야기하셨는가? 제자들에게 또 바리새인들에게 앞날을 대비하라 말씀하시는 가운데 18절을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고 하면은, 이것이 육신의 간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우리들이 물질을 섬기고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에 매여 사는 것은 영적인 간음이 되어진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간음죄를 지적하신 것은 그 간음죄가 나쁘다는 것도 말씀하신 뿐만이 아니라 그거보다도 더 큰 의미는 뭐냐고 하면은 이 땅에 돈을 사랑하는 사람, 돈을 신 삼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단순히 물질을 사랑함이 아니고 물질을 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만몬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만몬 신을.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해요. 영적으로. 네,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영적인 간음을 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물질을 더 사랑하면은 그것이 영적인 간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셨죠? 네, 거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18절 말씀이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을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들, 당시에 이 말씀을 듣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부자들은 어떤 상태였는지를 우리들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사람들의 신학과 그 사람들의 사고는 무엇이라고 그랬냐고 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그들은 자신들이 부자가 되어진 것이 왜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믿는 것이냐고 하면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고 말씀대로 잘 살았기 때문에 부자가 됐다 이렇게 믿었다는 말이에요. 졸려요? 졸립지 않죠? 네, 너무 덥나? 제가 다 하겠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은 당시의 부자들은 내가 율법을 잘 지켜 행했기 때문에 부자가 됐다 이렇게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거지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율법도 안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저렇게 지질이 궁상이지 이런 식으로 바라봤단 말이에요. 오늘 비유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를 우리는 그 각도에서 봐야 돼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다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자들 당시에 예수님의 지적을 받고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부자가 됐다 믿은 거예요. 사실은 자신들의 지위와 기득권 때문에 부자가 된 것인데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가난한 사람들은 말씀도 지키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어진 거지 하고 정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반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됐으니까 말씀을 잘 지킨 거예요?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거기에는 논리의 비약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누군가 거지로 산다. 나사로가 거지로 살았어요. 그러면은 그 나사로가 믿음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거지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곤란하다는 거죠. 물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저를 쳐다보는 눈길이 저는 전혀 그렇지 않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날에도 그런 신학과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길을 가다 보면 어떤 교회 앞에는요 편말이 이 집에 들어오는 사람은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집에 들어오면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글귀들을 쉽게 여러분들이 봤을 거예요. 예전 애들은 더 그랬었어요. 그런 신학을 우리는 가리켜서 번영의 신학, 영광의 신학이라고 불러요. 그런 신학을 가진 사람, 그런 생각을 가진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면은 범사가 잘 될 것이라고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못 살고 가난하고 어렵게 살면은 당신 신앙이 뭐가 문제가 있구만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가르침을 하는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 교회에 잘 적응이 되겠어요? 가난한 사람이 왔다가도 어떤 생각을 갖느냐고 하면은 야,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해서 내가 그런가? 하고 슬그머니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데들은 어떤 생각을 갖느냐고 하면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으니까 축복을 받았겠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물질뿐만이 아니라 육신의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노 권사님이랑 김혜중 권사님이랑 못 나오셨잖아요. 그분들이 신앙이 약하고 믿음이 부족해서 어디가 아픈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으신 분들이죠. 그런데 왜 아파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영광의 신학, 번영의 신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고 기도 열심히 안 했으니까 저렇게 됐지, 이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생각이 팽배한 교회를 다니는 분이 내가 암이 왔어요. 그러면 그 교회 목사님이나 그 교회 우리 목원들한테 나 암이 왔으니까 기도해줘,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암이 왔는데도요, 당신들 교회는 이야기를 못하고 나한테만 슬며시 기도해달라고 연락하는 분들이 있어요. 암이 왔는데도. 그게 왜 그럽니까? 그들이 느끼고 생각하는 게 뭐냐고 하면은, 무언가 우리가 잘 못되면은 사람들이 볼 때 아프거나 가난하거나 어렵거나 그러면은 그 사람이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치부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 잘못된 신학을 영광의 신학, 번영 신학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은연중에 우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고 하죠. 잘 될 거야. 예수님 믿으면은 형통할 거야 이야기하고요. 우리들은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도 은연중에 그 영광의 신학이 우리들의 삶 속에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들이 축복을 사모하면서 예수 믿으면 더욱더 믿음으로 정진하여 우리들이 하는 일들 가운데 더 성실하고 더 실력 있고 더 노력하여서 성공한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는 자세는 바람직한 자세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잘 되면은 잘 못된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은 올바른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신앙을 잘 돌아봐야 돼요. 오늘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미국에 있을 때 LA 그 밑에 동네에서 살았는데요. 그 교회에, 그 지역에서 제일 유명한 교회가 있었어요. 전에 한번 한 것 같은데, 우리 사모님하고 애들 화장실 갔더니 안 왔다는 교회, 안 나오더라는 교회. 근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고 하면은 그 수정교회라고 크리스탈 처치라고 하는 교회인데요. 유명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예배 시간에 들어가서 보지 못했는데 그냥 주일날 이렇게 TV 같은 거 틀면 그 교회 그 예배 실황이 빠지지 않고 나오는 그런 교회였죠. 그런데 그 교회는 신학 자체가 영광의 신학이에요.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잘 된다라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요, 예배 자체가 아주 수정처럼 유리로 되어진 그 교회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요, 그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성가대 찬양할 때 있죠. 그럴 때 솔로리스트나 아니면 거기 연주하는 사람들은요, 미국에서 최고로 잘 나가는 아주 이 뛰어난 예술가들이 그 교회의 특성에 쓰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 믿고 가장 잘된 사람들이고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에서 훌륭한 목사님과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믿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에서 최고로 이렇게 귀한 분들, 그런 분들을 한 분 모셔서 이렇게 찬양 들으려고 하면은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여러분들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은혜로운 예배 가운데 꼭 필요한 하나의 과정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파이프 오르간요 얼마나 크고 엄청난지 이렇게 못 보고요,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왜 이렇게 보죠? 그만큼 막 크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 화장실 갔다가 우리 사모님하고 딸 둘이 화장실에서 안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왜 안 나왔죠? 질문. 왜 안 나왔을까요? 저는 얘기를 했는데 화장실 갔더니 안 나왔어. 왜 안 나와요? 그래 내가 여자 화장실 쫓아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왜 안 나왔다고요? 그 화장실이 너무 화려하고 예뻐서 거기서 셀카 놀이하고 사진 찍고 거기서 기념 촬영하시라고. 여러분 그런 교회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솔직히 부럽죠. 좋은 시설. 나는 우리 장로님 계시지만 장로님 손주가 저한테 했던 말이 정말 마음에 남아요. 할아버지 왜 우리 여기 사랑하는 교회는 안 예뻐요?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자기 교회는 만난 교회니까 그 교회는 아주 그냥 들어가는 데부터 삐까뻔쩍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막 그냥 목사님 게을러가지고 맨날 그냥 뭐 화분들 다 놔두지 뭐 깨끗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저 교회가 저렇게 수준이 있고 저 교회가 저렇게 훌륭한 사람을 모셔서 찬양을 듣고 연주를 듣고 저 교회가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을 모시고 훌륭하게 사는 것이 신앙의 승리의 표식이라고 잘못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갔을 때 제가 잊어먹지 않는 구절이 뭐냐고 하면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딱 교회에 이렇게 들어갈 때 써놨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근거로 한 이야기라는 것은 알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 정주영 회장님께서 자시던 말이에요. 해봤어? 뭐든지 할 수 있어. 하기만 하면 돼. 해보기나 했어? 이런 소리를 했다 그랬죠. 그거는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 이 땅의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의 마인드 컨트롤은 될 수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오늘 비유 중에 나오는 부자가 어떻게 했냐고 하면은 날마다 연회를 베풀면서 자색 옷을 입고 그리고 고운 배 중에서도 가장 좋은 배,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무슨 뭐 그런 옷을 입고 그런 아주 굉장히 좋은 화려한 생활을 하면서 매일매일 연락을 즐겼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들은 누가 먹었죠? 누가가 아니라 개들이 와서 먹고, 그런데 개들이 와서 그 부스러기들을 먹는데 그 문 밖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문 밖에 누가?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거지는 가난한 것도 그 당시의 사람들이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가난하다고 여겼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헌대를 개가 핥았다고 그랬죠. 나사로는 그 문턱을 넘어서 부자 집으로 못 들어가는데 그 집 강아지는 마음대로 문턱을 넘나들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나사로의 헌대를 핥고 악성 종양이 있죠. 그러니까 가난하죠. 육신의 질병도 심각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부자가 생각할 때는 정말 참 안타까운 사람인 거예요.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저런 어려움을 당한다. 그런 생각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누구라고요? 당시의 기득권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들만 그랬으면 되는데 우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면은 우리의 신앙이 심각한 문제가 우리들에게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사실은 부자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는데도 이 부자가 누군지는 알아요. 왜냐하면은 나사로가 죽어서 누구 품에 안겼다 그랬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죠.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뭐 물도 좀 찍어서 좀 보내주고 전도도 좀 가서 좀 내 형제들에게 해달라 해도 안 된다 그랬죠. 그때
이 부자가 누군지를 어떻게 하냐 그러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는지 보면 돼요.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우리가 생각할 때 자기는 음부에 지옥에 내려가 있으면서도 그들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은 아버지요 이러고 있다니까. 아브라함이 언제 당신을 낳았다고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라는 말은 우리의 조상이란 말이에요. 아버지라는 말과 조상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아브라함을 자기의 조상으로 여기고 아버지처럼 받들면서 아브라함의 자녀인 것을 자랑하면서 살면서도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물질에 매여 있었단 말이에요. 물질을 섬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물질을 더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가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를 보이기 위하여서 그 율법을 어떻게 써먹었냐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혼증서, 우리 18절 말씀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혼을 하고 싶어요. 부자가. 그런데 이혼을 하고 싶은데 그냥 이혼을 할 수는 없잖아요. 뭐에 근거해서 이혼을 해야 돼요? 율법에 근거해서 이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율법을 해석하기를 만일 식사를 하다가 아내가 해준 밥에서 돌이 나왔어요. 여러분 돌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요즘 도정을 잘해가지고 안 나오긴 하는데 옛날에는 종종 나왔죠? 예? 그러면 돌이 나오면 그것이 율법에 부촉이 돼서 이혼증서를 써서 이혼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율법에 그렇게 정했으니까. 그걸 누가 정했어요? 기득권자인 자기들이 정했어요. 자신들은 율법을 섬기고 율법을 지킨다 했지만 그들은 결코 율법을 섬기고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 더 많은 이익을 위하여 율법을 활용했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 거예요? 그들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연락을 즐기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누리고 할 거 다 하고 먹을 거 다 먹고 가장 좋은 옷 입고 가장 즐거운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그들이 그렇게 산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부자, 이 비유에 나오는 부자의 마음에는 이 땅이 전부인 거예요? 아니면 오는 세상을 위한 이 땅인 거예요? 이 땅이 전부라고 믿은 거예요. 전부라고 그렇게 그의 삶을 보면 이 땅이 전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 궁금할 때가 있죠. 혹시 그런 때가 있으면요, 당신이 한 달간 썼던 그 생활 명세표를 이렇게 내가 어디에 돈을 썼는가 그걸 보면 알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딱 나오는 거예요. 예. 내가 어디에 물질을 쓰는가가 결국은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 그럴듯해야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들은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그냥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지만요, 때때로는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때때로 어떤 생각을 갖느냐고 하면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부자처럼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말로 하는 것,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의 모습과는 관계없이 이 부자는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은 이 땅이 전부인 줄로 생각하고 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늠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사람이요, 이 땅만 전부인 줄로 믿고 오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는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은 지적하시면서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부자는요,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에 예수님께 말씀을 듣는 율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복을 받았다 착각하고 스스로 율법 위에 자신들이 있는 것처럼 행동했던 그들을 가리키지만, 나사로는 뭐냐고 하면, 나사로는 여러분
나사로 하면 우리들이 잘 아는 나사로가 있죠. 예.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 그 나사로하고 오늘 이 비유의 나사로는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인데 미묘하게 겹쳐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오늘 나사로란 말은 원래 구약 이름을 신약에서 가져와서 쓴 이름인데 구약의 이름이 뭐냐고 하면은 엘르아살이란 말이에요. 엘르아살이라는 말이 히브리에서 이제 헬라어로 발음이 옮겨오는 과정 속에서 엘 아르셀 해서 나사로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어졌는데 이 엘르아살이라는 이름의 뜻이 중요합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중요하죠. 그 뜻이 무엇이냐고 하면 엘르아살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거지 나사로에게 도움을 줘야 될 사람은 누구였겠어요? 이 거지 나사로를 치료해주고 도와줘야 될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지금 이 비유 속에서는 다른 사람은 안 보이잖아요. 부자가 그 일을 했어요. 부자가 그 일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부자가 누구를 대신했어야 돼요? 하나님이 대신했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인생이 전부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남들이 가져가기 전에 내가 싸질머지고 못 가니까 또 오는 세상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확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서 나를 배부르고 나를 위해서만 쓰기에 급급했지 결코 하나님을 대신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하는 그 사람을 돌아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지 못했어요. 그것이 간음죄예요. 18절의 말씀에 간음죄요. 그것이 물질을 사랑함이요.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런 마음으로 삶을 살고 이것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비웃었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영적인 간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물질을 더 사랑하든지 자녀를 더 사랑하든지 남편을 더 사랑하든지 아내를 더 사랑하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영적인 간음죄란 말이에요. 간음죄. 우리는 나사로라는 이름, 왜 나사로라는 이름은 밝히고 부자는 안 밝혔을까 생각해 봤을 때 부자는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면은 그는 자기의 인생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손과 발이 되어주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의 눈길을 두고 하나님을 대신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의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따뜻함을 가졌을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이 기뻐하는 부자가 되었을 터인데 그는 물질의 소유의 정도와 관계없이 그들은 그렇게 한 것이 자기들이 잘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들이 얼마나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최인수 권사님처럼 자가를 가졌느냐 우리처럼 임대를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어제 가봤더니 부럽더라고요. 옛날에 누나네 집 생각나고 아주 잘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이 도우실 사람에게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가는가,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는 곳에 우리의 발걸음이 가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렵고 그렇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들이요 얼마든지 천국을 못 갈 사람들 많이 있어요. 물질에 매여서 내가 없어도 물질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많이 있어도 물질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물질이 우리를 좌우하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 물질을 사용할 수 있을 때 물질이 만몬신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영적인 죄를, 간음죄를 범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지는 것이지 그냥 천국이 무서운 것이구나, 지옥이 무서운 것이구나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각, 우리의 물질에 대한 바른 관점, 그리고 이 땅에서 부자로 산다는 것이 어떤 책임감이 있고 또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 그를 바라보면서 이 부자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우리에게 형제가 있는데 나를 못 도울 거면 이런 곳에 우리 형제들도 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좀 보내가지고 형제들을 좀 이제 이런 곳에 오지 못하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29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멘. 모세와 선지자들은 무엇이에요? 모세와 선지자들은 이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 전체를 모세와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엠마오 마을로 가던 그 두 제자 이야기에서도 그랬죠. 이 모세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저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간다 할지라도 듣지 않을 것이다. 나사로가 어떻게 됐어요?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죠. 이 이야기가 이 비유의 말씀이 전에 있었으면은 예수님이 이 이후의 이야기를 연결해 뒀을 수도 있고 지난 다음에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이 이야기가 선포가 되어졌다고 하면은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죠. 나흘 만에 살아났죠. 그렇죠? 그랬을 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결코 그렇지 않았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저들은 회개치 않을 것이다. 무엇을 믿지 않으면요? 말씀을 믿지 않으면은 그것도 안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을 깨우고 잘못되어져서 물질을 우상 삼아서 거기만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면서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그 나사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살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마음을 주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예수님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어짐은 예수님이 부유한 분이시잖아요. 온 세계 만물을 가지신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셨잖아요. 그렇게 되시는 이유가 있는데 가난한 자들을 부유케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 믿고 잘 된 것이 있으면은 이제는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꼭 그렇게 예수 믿으면 나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게 해주면은요 그 사람들이 축복받고 나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물질이 목적인 분들은 계속 신앙생활이 잘 되질 않아요. 그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목적을 잃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해요? 우리가 혹시 잘 된다고 하면은 잘 됐다고 하면은 그 잘됨은 하나님을 대신하게 하기 위한 잘됨이란 저 천국의 축복을 이 땅 가운데에서 의미 있게 쓰고자 하는 잘됨이란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만 쓰고 나를 위해서만 즐길 목적으로만 산다고 하면은 그거는 결코 잘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오늘은 이 귀한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혹여 부가 주어진다고 하면은 그 부에 매이고 그 부를 사랑하고 그 부를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놓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부를 허락하시고 그 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꿈꿔야 될 것은 이 땅을 살지만 저 천국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에요. 내 집이 아니에요. 죄 많은 이 세상. 이 땅에서 자가로 살든 월세로 살든 상관없어요. 이 땅은 내 집이 아니에요. 311장 복음찬송 부르면서
힘차게 주일학교 시절을 생각해 보면서 힘차게 한번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달리 다니니 내 주 예수님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위로 나타나 주는 하나님.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일어나셔서 드립니다. 저 평강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선거들 이 기쁜 찬송하늘 들려버리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머물러 살지만 이 땅은 사랑할 것도 아니요 자랑할 것도 아니요 이 땅은 우리의 목적도 아니요 최종 목적지도 아님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 오라 하시면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저 천국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중요하고 소중하고 편리한 것이지만 그것을 사랑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이끌려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그것만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주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진 것들은 주의 것이기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에 우리 인생을 드리고자 다짐하고 일어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와 하시는 사업과 일터 위에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